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산으로 오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모세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데리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 돌판에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구름이 산을 가리며, 또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다가 7일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산을 봤을 때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죠. 가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구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는 구별된 장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에 임했을 때 맹렬한 불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불과 같다고 하는 것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두려운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그곳에 하나님 임하심으로 해서 사실상 세상과 가려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첫 번째 강조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제 말씀도 그렇고 어제는 주일 말씀입니다만은 그리고 토요일 말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왜 돌판에 다시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계명 이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돌판에 새겨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율법을 가르치시고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돌에 새겨주시겠다. 왜 굳이 돌에 새겨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배웠어도 살아가면서 말뜻을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이 불변하도록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 변치 않고 세세토록 자녀들에게로 전해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지키도록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 보면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겠다. 글자들이 불변하고 계명들이 불변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도 정경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추가할 수도 뺄 수도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세세 지나가면서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정경으로 묶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은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주시는 장소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불같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이 돼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곳 거룩한 곳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한결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세토록 역사하실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때에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주님의 뜻도 우리가 또한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소망 가운데 주께서 이루신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